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지 않으며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응답의 체험이요, 응답의 복이요,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쌓였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도는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각 종교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불교에서도 기도를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도 기도가 깊어지면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산에 들어가 돌을 닦는 등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득도를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기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구할 수 없을 것이고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모든 일에 관여하고 싶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오늘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학교 등 기도에 대한 책을 보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구할 것이 전혀 없는데 교회 오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는 대상을 위해 신뢰해야 되고 구하는 대상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면 받고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인상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만큼 정말 꿈꾸는 그리고 우리의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소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는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는 기도하지 않고 큰 일에만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모든 일은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뜻합니다. 사소한 일, 큰 일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해 가슴을 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을 가슴에 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넓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든 우리의 일상인 일이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큰 일이든 모두 사소하게 큰 일, 모든 일, 큰 일까지 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교들에게는 기도의 방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할 것은 기도의 대상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더욱더 깊어진다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상황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상황을 뛰어넘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다스리는 것,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건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것은 기도의 원론입니다.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결핍을 넘어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부족함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결핍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을 넘어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로서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죄로 인해
물든 우리의 모든 결핍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최고의 기도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우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완전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에는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깊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기도가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배가 깊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압도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문제를 통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바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범의 모범적인 것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열정, 갈망보다 중요한 것을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향과 내용,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기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게 기하고 적극적으로 기하고 강력하게 구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방향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곁길로 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따라 구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따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 얻지 못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려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목적이,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정확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화살이 광역을 향해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화살이 광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화살이 광역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광역에 정확하게 맞는 기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은 목적을 상실한 기도고 방향이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고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화살이 광역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필요가 급박하게 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교도에 믿지 않는 자들 이단과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재물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처럼 우리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우리의 정욕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쌓이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을 통해 흘러가는 복의 축복, 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고 기도한 후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이태원에 가면 이슬람 사원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데 관광객과 진짜 모스크에 온 이슬람 신도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는 5번의 짧은 예배가 있는데 누가 이슬람의 신자인지 누가 관광객인지 이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자리에 와서 모스크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슬람 신자들입니다. 그들도 그들을 통해 자신의 알라신을 믿는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게 됐을 때 호텔에서 일을 하겠는데요. 이슬람 신도들의 참석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순간에도, 어떤 중요한 사람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어떤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시간만 되면 모두가 떠나게 됩니다. 행사가 진행하든 말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든 말든, 대통령이 나와서 말을 하든 말든 그들은 기도실로 향해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그들의 기도는 그들이 자신을 원한다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위해, 정말 그 신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기도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강한 증거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인가? 동일한 질문은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이방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입을 크게 열린다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과 축복을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모범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믿음의 도격자를 위해, 그리고 고통당하는 온 이웃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북한에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많은 핍박과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툴고 어눌하고 힘든 기도라도 기도를 멈추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서툴고 어눌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외우라고 알려주신 말씀,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원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홍대세교회와 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제가 많이 찬양하는 찬양이죠. 기도에 관한 찬양. 최고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